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군인 수양회를 통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게 도와주세요. 지금 인생에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인분들에게 주님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리라고 말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에서 폴 스티븐슨 목사는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세 가지 여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 찬양, 경배,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 등의 여행 방법을 통해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결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된다고 기록합니다. 둘째로는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안으로의 여행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성찰하는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밖으로 향한 여행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한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여행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장할 것이라 저자는 기록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여행이 있듯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 반드시 한번 해야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집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서 우리는 1년 반 이상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곳에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음식물, 전혀 다른 업무를 하며 우리는 긴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을 통해 교훈을 얻기도 하고 변화를 얻기도 합니다. 몇 해 전 병무청에서 장병 4,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3%의 장병들이 입대 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성장해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71%의 장병들이 책임감이 성장했다고 말하였고 67%의 장병들이 도전 정신이 성장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여정은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까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여러 일들 가운데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사건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큰 풍랑에 부딪혀 파손되었고 그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찬 상황 속에 몸까지 다 젖어 있으니 그들은 속히 불을 피우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더불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추위에 떠는 이들을 돕기 위하여 장작을 구해왔는데 그 장작 속에 독사가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죄인인 바울이 신의 심판을 받아서 저런 벌을 받는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독사가 물었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바울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하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 섬에 3달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섬 내에 병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뱀에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불에 던져버리고 자신의 몸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바울이 확신하고 있던 존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 그리고 그가 가진 사명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시험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망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의지는 때때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 잠시 들린 섬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적 388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진정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무사히 군대를 전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비군 과정도 이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은 군 생활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입대를 하고 생활을 하던 그때를 떠올리면 결코 쉽고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가 겪은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2011년 온실과도 같은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재학 중이던 저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삼육중학교, 또 삼육고등학교, 삼육대학교를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일찍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군대도 별다를 것 없으리라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대에 도착한 후 저는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여러 어려움과 곤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냐, 가족이 좋으냐? 이런 짓궂은 질문부터 시작하여 너네 교회 사이비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날마다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마다 저는 선임들의 눈치를 보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를 가는 게 당연했던 제 삶 속에 이토록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교회를 가는 것은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중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등병밖에 되지 않은 신병이 토요일마다 외출을 하며 교회를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유가 제한된 군대 내에서 저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자대 생활에 더 노력하고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참이 되었을 때 안식일 문제는 잘 해결이 되어 눈치도 보지 않고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한동안 운전병 후임이 들어오지 않아서 과도한 업무가 연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취사병들과 사단으로 배식을 받으러 갔고 오전 오후에는 탄약을 비롯한 여러 물자 수송과 인원 수송을 하였습니다. 운행을 마친 후 차량을 정비하고 생활관에 들어오면 늘 해가 진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무더운 어느 여름날 한 사건이 저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토록 많던 배차가 취소되고 휴식을 하게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오랜만에 나도 좀 쉬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수송대 정비소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잡초들이 너무나 무성히 자라 있었습니다. ESTJ 유형이자 분대장이었던 저는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휴식을 선택하지 않고 분대원들과 함께 잡초 제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심히 잡초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누군가가 뱀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잡초 제거를 하다가 삽을 들고 달려가 보니 부대에 갓 들어온 이등병이 배관 작업을 하다가 낙엽 아래에 있는 뱀을 발견하여 소리를 친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영웅 심리가 작동해서 모두 다 나와! 이렇게 외친 뒤에 홀로 삽을 들고 뱀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삽으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내려치자 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영웅 심리가 작동한 저는 뱀을 손으로 잡아 밖으로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뱀 가까이에 이렇게 대는 순간 갑자기 웅크렸던 뱀이 저의 검지손가락을 물고 재빠르게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뱀은 독성이 있는 살모사였습니다. 제 검지손가락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던 부대원들과 저를 지켜보던 간부는 화들짝 놀라며 비상이다 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는데 바로 작년 이맘때쯤 저희 사단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병사 한 명이 뱀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부는 배차 일지를 작성할 시간도 없이 수송대에서 차량을 꺼내서 저를 태운 후 사이렌을 울리며 가장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간부는 제 옆에서 욱재야, 물린 손을 꽉 잡고 있어! 이 말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손을 꽉 부여잡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대 근처 작은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저에게 하는 말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한창 뱀이 많이 출몰하는 시기라 뱀에 대한 해독제가 모두 소진됐다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다시 차를 타고 더 큰 도시에 있는 병원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는 계속해서 욱재야, 정신을 잃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제 정신은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해독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 도리어 제 정신과 제 마음은 긴장이 풀리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생전 처음으로 사도행전 28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절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로마로 향하던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기적을 맛보았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저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제가 이미 모든 일을 다 끝냈다면 제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짧게 기도를 드린 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고 있었던 이 검지손가락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주관해 주시기를 이미 기도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청주에 있는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달려나와서 심전도를 비롯한 혈액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살모사의 독이 제 혈액 속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대도 놀라고 부산에 있는 가족들도 놀라고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병원에서는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서 48시간 동안 집중 관찰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독이 들어간 혈액이 언제 중요 신체 기관에 닿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혹시 뱀에 물렸던 부위부터 독으로 인하여 시퍼렇게 팔의 색이 변하고 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렸던 손부터 팔을 붕대로 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소와 그 순간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무려 48시간 동안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15분 간격으로 바이탈을 체크하며 저는 입원하였습니다. 제가 누운 집중치료실 앞 병상에는 헬기에서 하강하다가 척추신경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거의 죽기 직전 불침번에게 발견되어 생명만 붙어있던 사병이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만 되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몸을 닦아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런 곳에서 누워있던 저는 뱀에 물린 고통보다 그들의 신음을 듣고 바라보는 고통이 더욱 컸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지났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 한 군데도 아프거나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 몸에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너무 멀쩡합니다. 일반 병실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사 선생님은 저를 일반 병실로 보내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일주일간 입원을 한 뒤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혈액 내에 독이 감염되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손가락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멀쩡할 수가 있을까? 저녁을 앞두고 일어난 해프닝으로 부대에 복귀했을 때 꾸지람도 듣고 많은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는 마지막 부대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송 차량들이 연병장에 줄지어 정렬하고 출동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송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욱재 병장! 이번 훈련은 자네가 제일 앞에 서서 컨보이를 하게나. 한마디로 제가 모는 차량이 가장 선두에 서서 차량 행렬을 지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참 의아한 명령이었습니다. 수송대장님, 저는 2.5톤 트럭 운행을 배치받았는데 제 차가 제일 선두에 서란 말씀이십니까? 레토나도 있고 카니발도 있는데 그런 차가 컨보이를 하지 않고 제 차가 앞에 서란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수송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뱀에 물려도 천사가 보호해서 손 하나 다친 것 없이 멀쩡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 자네가 수송행렬 가장 앞에 서면 천사가 우리 모두를 보호해 줄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결코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제 자신이 바로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애 270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간 동안 바울은 자주 기도했을 것이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이때쯤 같이 탄 그 사람이 보통 죄수가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다. 바울과 그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임을 증거해 보였다. 여러분,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머리를 하고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재림 군인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충성을 통해 도구로 쓰임받은 것 같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과 동료들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늘 용기 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대 곳곳에서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는 장병들과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부대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재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장병들과 가족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무사히 모든 군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